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오늘도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주의 말씀이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사로잡아 주의 말씀의 능력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과 힘과 능력이 되는지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고 목도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청년 시절에 강력하게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우리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 이제 목회 연구소라고 있어요. 목회 연구소. 이제 목회에 관한, 교회에 관한 이런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는 그런 기관에서 이제 조사를 한 건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가난한 청년들 대상이에요. 가난한 청년. 그러니까 교회에는 안 나가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청년들을 가난한 청년이라고 해요. 그래서 언제부터 교회를 안 나가? 그 사람이 언제부터 교회에 처음 다녔습니까? 라고 했을 때 모태신앙이 최고 많았어요. 모태신앙 출신이었는데 지금은 교회 안 나가. 점점 이 빨간 줄이 그거예요. 그리고 언제부터 안 나가기 시작했냐 했더니 대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면 많은 젊은이들이 떠난다는 거죠. 또 대학을 졸업하는 순간 또 떠나고 갈수록 높아져요. 파란색. 근데 청년들이 결국은 모태신앙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자유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고 술, 담배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이 떠난다는 거죠. 많은 청년들이. 그리고 나는 예수님은 믿어. 근데 교회는 안 다녀. 가난한 청년들. 그리고 그들이 교회 안 나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매주 교회에 오는 게,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는 게 부담스럽다. 그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그들의 특징. 그리고 신앙의 회의가 느껴진다. 고등학교 때까지 엄마 아빠 때문에 떠밀려 와겠는데 신앙의 회의를 느껴지는 거야. 하나님 계시나?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는 거 이거 맞나? 이렇게 재미가 없어진다. 또 교인들이 말과 행동이 다르다. 이런 전반적인 일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이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현상이 날이 갈수록 더 심각해져서 지금은 교회 통계에 의하면 주일학교 어린이, 그러니까 초등학교까지 다니는 아이들만 모이는 그 주일학교가 제법 큰 교회도 없다고 합니다. 제법 그냥 200~300명 모이는 교회조차도 점점점. 그리고 심지어는 중학교, 고등학교 모임이 거의 없어지는, 대학 청년은 말할 것 없이 점점 그런 현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정말 교회를 떠나고 교회와 등지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성경에서 아주 젊은 사람인데 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지를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 요셉 17세의 나이에 요셉은 형들의 시기 질투로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이 구덩이에서 형들이 떠나면 구덩이에서 혼자 못 나오기 때문에 짐승에 의해서 이제 죽게 되는 일만 남는 거죠. 그러다가 형 중에 한 명이 그래도 동생인데 죽이지 말자. 그래서 지나가는 아랍 상인들한테 노예로 팔립니다. 노예로. 그러니까 노예로.
17세부터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이 요셉. 그러니까 우리가 노예라면 다가오는 게 없는데 그 당시에는 노예가 동물 취급의 동물. 죽여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게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것도 머나먼 애굽 땅으로. 그러다 거기서 좀 잘겠어요. 그래서 한 장군의, 애굽의 한 장군의 집에 총책을 맡아서 관리하는 탁월한 사람이었죠. 그러다 누명으로 그것도 아무 죄도 없는 누명으로 감옥에 갑니다. 그 감옥에서조차도 간수들이 쟤를 보니까 쟤 괜찮아. 간수 대신해서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역경을 17세부터 당했습니다. 17세부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해서 죽을 쯤 됐으면 살아나고 죽었을 것 같으면 살아나고 반복되는 거예요. 결국 그가 30세에 뭐가 됐어요? 이집트의 왕 다음에 서열 2위의 총리가 됩니다. 30세 청년. 성경은 이 요셉에 대해서 왜 요셉이 그렇게 했냐 할 때 정말 핵심적인 문구 하나를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거 외에 다른 게 없어요. 어느 때보다 요셉과 함께 하셨다. 어느 순간이건 어려움이 있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러면 우리도 오늘날 젊은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요셉과 같이 바뀔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 왜 많은 청년들이 그냥 교회를 떠날까? 우리는 이 성경 창세기에서 요셉이 나오는 본문에 없는 요셉의 놀라운 그런 일들을 우리는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정말 어떻게 해서 했기 때문에 뭘 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수밖에 없었던가.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요셉을 조수를 따라다니는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요셉은 아닌데 하나님의 그냥 강권으로. 그건 아닙니다. 요셉이 무엇을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게 우리가 요즘 있는 시편에 나옵니다. 시편에 우리가 읽으면서 시편이 정말 178 엄청 긴 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다가온 절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119편 9절로 11절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 시작. 청년이 어떻게 그 길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하는 것입니다. 네, 청년이 어떻게 그 길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을 깨끗하게 지킨다는 이 말을 다른 번역서에서 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우리가 행실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청년의 때에 제대로 살 수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이 말. 청년의 때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살 수 있습니까? 답은 정해졌어요.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하는 것입니다. 네. 주의 말씀을 따라서 다른 번역서는데요. 우리가 지켜야 될 걸 지키는 거라. 또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주의 말씀을 잡는 것. 이게 그 길을 깨끗하게 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쉬웠으면 청년들이 떠나진 않았겠죠. 이 말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거, 이게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적용되기까지는 너무 힘든 거예요. 잘 안 된다는 거죠, 청년 때에는 특히나. 그래서 이 9절의 다음에 10절에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찾았으니 내가 주의 계명에서 벗어나 방황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네, 10절에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면 된다라고 답이 정해졌는데 그게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찾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그 청년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요셉일로 갈까? 요셉이 17세부터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형들을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 이 끔찍한 이 노예 생활을 할 때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경에는 그는 형들을 원망했다 라는 말이 없어요. 그럼 그가 뭐 했다고요? 하나님 그와 함께 했다라는 말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가 어떻게 해서 뻔한 것. 정답은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그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향한 게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를 창조하고 나를 인도하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찾았다. 그때 어떤 일이, 왜? 이 주를 찾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뒤에 나옵니다. 내가 주의 계명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청년의 때 주의 말씀, 주의 명령, 주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그 벗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방황하게 된다는 거, 방황. 그러니까 다른 말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일이 충분히 발생합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벗어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날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젊은이들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이 뭐예요?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찾지 않을 때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찾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주의 말씀에서 떠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방황,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 방황의 세월을 보내게 된다는 것이죠. 이 방황하지 않기 위해서는, 계명에서 정말 붙어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온 마음을 다해. 이게 요셉이 했던 거예요. 이게 요셉. 이것이 정말 청년일 때, 이 젊을 때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고 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찾는 것.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 때 절대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 원인, 나를 이렇게 만든 존재, 거기에 원망하고 또 그 복수를 하겠다고 하고 그러면서 방황하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 그 모든 존재를 잃은 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을 찾는
이런 젊은이들이 보기 드물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1절은 이거에 대해서 또 말합니다. 1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죄짓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내가 주께 죄 짓지 않으려고 뭐래요?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었대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짓는 게 어떤 거예요, 그럼? 죄를 짓는 게 이거예요. 10절에 나온 거.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찾지 않는 거. 이게 죄예요. 이게 죄. 이 밑에는 이것 때문에 발생한, 이걸 하지 못해서 발생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현상이에요, 현상. 진짜 중요한 것은 이거라는 거죠.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찾지 않아. 그 결과로 나타낸 것은 계명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고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죄, 이게 죄.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않으려고, 내가 온 마음으로 주를 찾기 위해서, 내가 방황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기 위해서 뭐예요?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겼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많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원망이에요. 그리고 의심이에요, 의심.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는 거 맞나? 왜 나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가? 그분 계신 거 맞아? 그런데 청년일 때 이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이 정말 제대로 해야 될 그 한 가지 일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라는 거죠. 새기라는 거죠. 새기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하고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는 신앙생활은 우리는 결국 뭐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가나안 청년들의 동일한 현상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그를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엔 당연히 방황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요셉은 어떤 상황에도 죽기 일보 직전에도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거예요. 새긴 거.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성경은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 결과로 그는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노예에서 건짐을 받고, 감옥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청년일 때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는, 반드시 경험해야만 하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 아멘. 이것만이 청년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청년의 방황을 멈추게 하고, 이것만이 우리가 제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 시절에 우리는 반드시 경험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통계적으로 4분의 1은 가난한 청년이라고 합니다. 가난한 청년들.
그들이 떠나는 모든 이유와 조건 있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요셉은 그 어려운 17살 어린 나이에도 어려운 모든 것에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그래서 그는 제대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핵심은 뭐였습니까? 그 핵심은 바로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도 누구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새겼어요. 그 결과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그를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그를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요셉과 같은 이런 청년들이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그게 우리 사랑꽃피는 예수나무교회에서 그런 청년들이 정말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청년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어딜 가서든지 당당하게 제대로 이 젊은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범을 보이는 정말 샘플을 보여줄 수 있는 자연스럽게요. 그런 청년들이 정말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1분 동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으나 그가 하나님 아버지 오직 어려운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고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겼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오직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그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 하나님 이 예수나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서 하나님 이 땅의 요셉과 같은 자들로 우뚝 서서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이 무엇인지 예수가 무엇인지 제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